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너희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 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첫째 달 그 달 열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아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리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이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5절부터 이제 20절까지는 무교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6월절이 14일이고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키는데 이 무교절이라는 것은 6월절 이후에 그 무교병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을 지키는 것이고 절대로 유교병을 먹지 말아야 되고 또 모두가 첫날도 거룩하게 일곱째 날도 거룩하게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애굽에서 인도에 내신 것을 이제 기념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교절을 바르게 지키지 않는 자는 끊어진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벌을 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도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오늘날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뜻을 늘 우리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또 기억을 하고 그렇게 실제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 속에 머물게 되고 그 죄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탐욕을 따라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큰 징계를 주신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14절 또 24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 예식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서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왜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지켜야 되냐라고 물으면 그 27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서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이 모세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두가 머리 숙여서 경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부모만, 어른들만 가지고 또 그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믿는 자들은 반드시 믿는 자들의 자녀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 무교절 어른들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고 대대로 지켜서 그 모든 자녀들에게도 후손들에게도 반드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는 부모들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지 않는 일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교회에 이렇게 일이 있었는데 그 참 귀한 집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행하시는 집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는 일하지 말아라. 내가 대신 일할 테니까 너는 그 교회에 그 여러 가지 일을 할 때에 일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물론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일하지 않는 그러한 분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러한 부분은 참으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고 절대로 우리가 행하지 말아야 되는 그러한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식을 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식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녀가 일하는 것을 그것을 막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교절을 지키는 것, 유월절 무교절을 지킬 때에 어른들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과 함께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부모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녀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부모들은 철저하게 정말 우리 자신을 오늘날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고 있는가 점검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게 그렇게 돕고 있는가 라고 이렇게 살펴봐서 잘하고 있다면 열심히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격려해야 되겠고, 그렇지 않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녀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를, 하나님의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그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만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도 후손들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의 징표를 그 갓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의 주신 자녀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고 세례를 주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의 큰 책임이라는 것을, 그 자녀를 정말 복되게 하는 길을 막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이 원칙을 우리가 흐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내가 살 건데 내가 뭐 1, 2년 살 것도 아니고 한평생을 살아갈 건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지. 물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됩니다. 억지로 그렇게 결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그 결혼에 대해서 무조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첫째 순위가 되도록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금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자와 결혼하지 않고 불신자와 결혼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해로운 것이고 자녀에게도 큰 해를 초래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신자와 결혼한다면 그 불신자 부모가 한쪽이 불신자라면 그 자녀가 신앙으로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 온전히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정말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결혼을 하는 것은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죄에서 사탄의 종로로 타는 데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되겠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또 이 은혜를 자녀들에게도 증거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돕고 나아가서 불신자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를 늘 전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신 그 뜻을 그 목적을 늘 생각하게 도우시고 어떤 형편 처지이든지 간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참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항상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